2022년 새해 첫 신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이 시간과 또 공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찾아갔으며 그래 얘기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정말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제목의 핵심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 언약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 첫 번째, 갈보리산에서. 뭔 얘기입니까? 그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한테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고소받을 필요도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언약 가진 자. 참.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뭐예요? 정말 이제는 부활 성천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은 저대로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데서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서 이제는 성천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자들. 이제는 하늘 보자. 어마어마한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인생에 다 목표를 줬어요. 정확하게. 그런 자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주 세상 비서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면은 권능을 받는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에너지가 아니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신분과 그 권세와 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응답받은, 축복받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종말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았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라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는 얼마나 내가 소중히 아끼던 것을 찾았다.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그 물음을 받았다. 찾음을 당했다는 거야. 니드러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다. 남은 자. 렘넌트라 이거지. 거룩한 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으니 7천. 분명히 남겨놨다니까요. 세상에는 가짜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진짜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짝퉁이 많아. 근데 진짜가 있다니까. 진짜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감사가 없어지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누리잖아요. 예배에 대한 축복.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런 자세, 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새 성전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굉장한 거예요. 이때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게 해요. 세상. 반드시 해야 돼.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완전 흑암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창세기 3장. 분명히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이거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왜 사람 말 들어요? 사람 말 들어요? 세상 말 들어요? 세상 지식, 철학. 그러니까는 영적 문제로 가서 굉장히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같이 있다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이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다 죽어요. 영적 혼란이 왔어요. 영적인 혼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지금 정말 사단형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안 보이잖아. 지금 그저 다 똑같은 줄 알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지역이 달라,
사상이 달라, 관념이 달라, 가치가 달라 전쟁하잖아. 같은 부모, 아니 같은 집안끼리도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민대도 싸우잖아. 그 명예와 권력 가지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사단의 영을 받았다 이거지. 귀신 들렸다 이거지. 그 정체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육신적인 것만 보여. 아이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어떤 명예, 권력, 무슨 학교. 지금요 청소년들은요 거의 귀신 들려가지고 물질 문명에 아주 이 컴퓨터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정신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팬데믹 시대에 마약으로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완전히 흑암이 덮친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더 갈수록 병균이 와서 사람들을 가둬놓잖아요. 서로 못 가게. 예. 그동안 쓸데없이 돌아다녔으니까. 이제는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 정말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그래서 바벨탑만 쌓는 거야. 나 중심, 개의주의, 욕심꾸러기. 완전 자기 우상, 자아 우상, 자기 영역 확장, 자기 소유 확장. 뭐 남의 거를 뺏어오든지 훔쳐오든지 그거잖아. 세상 법도 마찬가지야. 아주 그냥. 그래서 법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야? 남의 거 훔치기를 제일 잘하지.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죄에 종돼 있어요. 사망에 노예돼 있어요. 사단에게 반드시 포로되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자체가 정말 이제는 저주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고 사망의 노예의 재앙을 맞게 되고 반드시 사단에 포로하면 멸망한다.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같이 살아요. 이제는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그 16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더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예요? 환난의 종결이야. 고난의 종결이야. 끝.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내가 누리는 자라면 오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증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사마임, 새 땅, 에레츠, 창조한다. 바라라는 단어 알잖아요.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포로, 1차 포로 돼가지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잊어 먹을 때마다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제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된 데서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거. 더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어요. 종교에 빠져 있어요. 미신에 빠져 있어요. 철학에 빠져 있어요.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요. 마약 중독. 어마어마하게. 아니 다른 것도 중독돼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잖아.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를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창조,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리조스, 즐거워할 거다.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뭐예요?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즐거운 성으로, 복음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누려야 돼.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는 정말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전혀 새롭고 변화된 새 하늘, 새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복, 다시 말하자면은 언약의 후손이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환경 자체도, 자, 내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이 돼요. 새로운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된다니까. 물론 구원받아서, 구원이라는 걸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아니라니까. 지금 그 영혼 속에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모든 것이 그냥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이 세상 어둠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곳에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캠프가 돼야 돼요. 캠프가 돼야 돼요. 캠프. 말씀, 캠프. 캠프라는 단어 알잖아요. 전쟁할 때, 전쟁하기 전에 제일 전방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거. 우리가 작년에 메시지 이사야 62장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성전도 세워주시고 코야드 센터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완전 발판을 딱 삼았잖아요. 올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 메시지 잡기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캠프가 뭔지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경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쳤잖아요. 캠프. 함께. 에? 이래가지고 무슨 걸 했냐? 아, 다락방에 왜 모여서들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 다락방에. 어플룸에 모여서. 뭘 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는 거구나. 이거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악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을 포럼해 보세요. 성경을 찾으면서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그 주에 나오는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해에는 반드시 이거를 한번 지키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찾아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2장 36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주 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성경 66권은 다른 거 없어요. 이 66권의 성경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언약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그게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캠프.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모르고 예수 믿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종교인 생활 하잖아요. 아무 힘 없잖아. 그냥 세상에 두렵고 무섭고 그냥 걱정을 달고 살잖아. 고민은. 얼마나 그 속에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살아. 이제는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어저께 12월 31일 날이라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카란다를 주기 위해서 마카 2군데를 가봤어요. 참 길에서 오래간만에 내가 이걸 카란다를 주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참 세상에 쩌들어서 세상에 눌려서 마음이 그냥 강팍하고 와 모습을 현장에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와 그리스도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이, 새 일이 진행돼요. 그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말씀 캠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자들이 바로 뭘 하느냐? 기도 캠페인을 하게 돼요.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가 신념으로 의지를 해요. 신념으로. 신앙으로 결단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딱 결단하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냥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자들, 관념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충돌, 이데올로기 충돌, 하다못해 종교 전쟁.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와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지금? 편견, 편파적인 거. 공동체, 공생체,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 공동체였잖아. 완전 초대교회. 딱 모여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 선택한 자들은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니까. 한 영이 된다니까. 그런데 각자 놀아, 각자.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야. 세상 못 이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죠. 지난주 메시지에.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시스템 어마어마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코야들을 통해서 3C 토탈 시스템을 캠프 캠페인 센터를 보여주셨다. 세워주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알아야 돼요. 정시 기도가. 이제는 내가 그 시간 되면 기도한다는 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정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기도 시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민문 앞에 안전병인 데려다 놓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갖다 앉혀놓은 거야. 그 시간표를 딱 맞춰. 하나님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야. 거지야.
불신자들 똑같아. 나면서부터 거지 근성 가지고 있잖아. 참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좀 멋지게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안 그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안전뱅이가 돼 있잖아, 지금.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한 푼 주십시오 그랬겠죠.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죠.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낼 수 있다.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을 가졌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문화 안전뱅이가 뛰면서 걸으면서 함께 성전으로 그를 끌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돈만 얻으려고 하고 있던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 3장 8절의 말씀처럼. 성전으로. 정말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는 3장 10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심히 기이 여기면 놀라리라. 믿음이 완전히 낫게,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한 거야. 이제 앞으로요, 우리 치유시켜줘야 돼요. 정말 치유시켜줘야지, 치유시켜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요, 영적인 치유, 정신, 마음의 치유, 육신적인 치유, 환경 치유 다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받고 눌려서 살아가고 과거에 대부분 다 과거야.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에 짓눌리고 아니 지금 새해도 안 나. 자,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뭐 변하는 거 없어. 이제 이 2022년이라는 새로운 칼렌더는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돌고 하니까 정해놓고 우리가 2022년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지가 2022년 됐다 이 말이잖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새해 2022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지 2022년 됐다 이거 아니야 역사 속에. 근데 그거는 잊어먹고 새해 복 받으세요. 뭐 무슨 복을 받아? 복은커녕 완전히 그냥 날이 바뀌고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이도 없어.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을 사며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내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예요. 누리는 자예요. 이제는 괜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눌려가지고 사단한테 괜히 울고 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잖아. 진짜요. 성령 딱 받아버리면요 안진뱅이 일어난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뭔 일이에요? 완전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하늘 보좌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해. 시공간을 초월하. 기도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이 비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거 지금 우리 준비 잘해 놓은 거야 지금. 완전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메시지가 엄청난 빛과 같은 속도로 이제 다른 데서 다 볼 테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내 삶에 딱 정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요. 길이, 인생의 길이 각각 따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길로 간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을 딱 맞춰놨잖아. 방향. 우리가 지금 국외센터 50개 주 237 나라에 딱 방향 잡혔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표를 딱 맞춰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딱 시간표를 맞추게 해야 돼. 왜? 목표가 같은 목표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 캠페인 하는 자들. 캠페인이 뭐예요? 전쟁한다는 얘기잖아. 캠페인은 전쟁이잖아. 기도가요, 이미 안 되기 시작했다. 이미 사단한테 눌렸다. 마귀한테 눌렸다고 생각하면 돼. 내 안에 벌써 귀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어져. 2022년 기도 다 날려주세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여러분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예? 이제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런 소리 이제 안 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19절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이제는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질기 짜는 게 아니라.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맞지 못하여 죽는 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100살까지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10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한 삶. 실감나게 내가 이제는 내 몸조차도 정말 실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호흡 하라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근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뺏겨가지고 육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이 인생 사는 거야. 보잘것없어.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질 끌려다녀. 어떻게 죄에 잡혀서 사망에 갇혀서 사단에게 눌려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고 어떻게 돼요? 정식 기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역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세운 것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왜? 언약을 잡고 하니까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씨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는다니까. 그냥 이건 응답이야. 응답.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라. 이루어지리라 그러잖아.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창조, 크리에이트, 메이크 하는 게 아니냐. 없음이 있음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세워지는 거야. 이게 기도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 이제는 집을 건축한다 아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어.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만드는 것을 누리는 거야 막.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의 그 날, 내가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주 속에 고난받고 재앙 속에 고통받고 파멸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여러 현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 불신앙, 불성실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느냐? 불신앙하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늘 보호자가 그 응답이 나한테 내려온다. 하늘 성삼위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난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나한테 응답되고 나타난다.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정말 이제는 새로운 미래에 새 세상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 시간표. 바로 이들이 시간표를 알아요, 시간표. 딱.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23절에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더니 그들은 주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참 우리가요 마음만 생각만 뜻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역사하시는데 참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는 자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전도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의 목표 목적이 저거였구나. 왜? 이것이 부활의 길이라니까요. 부활의 삶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네, 부활의 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는 절대적인 통치. 지금도 성삼위의 성령께서 절대적인 통치 속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현장이 마련된다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 없는데, 못 누리고 있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4절에. 정말 반드시 이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제 이걸 보고 남은 자라 그러는 거야. 정말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뭔 일이에요? 정말 10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해보겠다. 저 사람들이. 왜?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코야드가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마음으로 치유, 육신적인 치유, 환경 치유, 경제까지도 치유받아야 돼,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세상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 경제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면서 살아갔다.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말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줬다는 건 뭐예요? 모든 환경을 이제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이제는 안 뺏기는 거예요. 그들의 주의 복된 자손이요 그래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창세에 있는 사람들은 헛수고하고 허망하고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미니라.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코야드 센터를 세워서 지금 국외 지역에다가 센터를 세우려고 그러고 인보연주의 안 쓰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준비된 자들이. 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그 포스터 한다는 거 보고, 붙인 걸 보고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타주에서 와서. 감동을 받고. 이게 여러분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해야 돼.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센터가 이제 세워졌어. 앞으로 보세요. 각 커뮤니티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10절에 그 말씀처럼 보니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다. 건강. 이걸 치유라 그래. 치유. 자, 어떤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환경 치유까지, 육신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 치유의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센터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럴 때 12절의 말씀처럼 4장 11절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 정신 치유 그리스도, 마음의 치유 그리스도, 육신적인 치유 그리스도, 환경적인 치유 그리스도, 경제적인 치유 그리스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는, 정말 오늘 보니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였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도 내가 들을 것이다, 이랬어요. 엄청난 거죠. 자, 2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의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사기꾼 많아요. 정말 마귀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절대 우리는 그냥 우리 하는 일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왔잖아. 사단한테.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줬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어줬어요. 그리스도 영 보내는데 그리스도 없잖아요. 사단 밥이다 이거야. 아예 세상은 그리스도 영, 성령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없으면은 세상 먹거리만 찾잖아. 완전 사단 밥이야. 돈 쓰고 경제 쓰고 시간 쓰고 몸 쓰고 수고한 거 다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다. 주께서 말 이제 나쁜 것도 없고 파멸도 없어 실패도 없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길이 누려야 되는데 길이 누릴 것이 뭐냐? 이제는 그런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재난과 고통과 신음에서 운명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적으로 교제해.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 영적인 펠로십, 영적인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이 진행되게끔.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정말 구원, 완전 센터에서 이제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는 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반석위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에클레시아 반드시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러면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흑암이 절대 이제는 근처도 못 와. 왔다가도 다 도망가잖아. 그리고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야. 성삼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이게 전도센터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정말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것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받은 자가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캠프, 기도 캠페인, 전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것이 뚜렷이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토탈 시스템이에요. 올해 이거 다 가지고 이사야 이 65장 오늘 메시지 17절 25절처럼 뭐예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다시는 이제 우리가 울 필요도 없어요. 신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해도 없고 상함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